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죠.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끊임없이 주도권 경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주도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동적인 위치에서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도권 경쟁이 왜 일어나냐 보니 다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다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든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권 싸움, 경쟁은요,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집단과 집단 간에, 또 개인 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작게는 가족 단위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부부 간의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납니다. 부부 간에 누가 더 결정권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 계속해서 이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결국은 누가 주도권을 많이 잡게 되죠? 아내들이 주도권을 많이 잡게 됩니다. 또는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많게 될 경우에 그 자녀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집단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또 부딪히게 되기도 해요. 국가 간의 이 주도권 경쟁이 또 일어나는데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죠. 경제적인 부분, 또 외교적인 부분,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도권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이 싸움이 심해지면 서로 간의 사이가 나빠집니다. 부부 간에도 부부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한 집단 안에서 서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는 전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이것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뭔가 권리와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만 그 상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이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주도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남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죠.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일평생 동안 이 주도권 경쟁으로 인한 모든 갈등과 또 전쟁과 충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성경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해결책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줍니다. 성경에도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 참혹하죠. 그런데 그 참혹한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주와 같은 정말 빛나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 그대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 왕이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냈던 모세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했던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만한 구심점이 없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냥 수시로 그들을 침입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했어요. 몇 년 동안이나, 수십 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다시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기드온을 선두로 하여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바알과 논쟁한 자, 바알과 다툰 자. 그는 부친이 섬겼던 바알 신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그 바알 신을 조롱했죠. 그래서 여롯바알이라고 합니다. 그 여롯바알이라 불리는 사사 기드온을 선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과 같이 마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뿐인 상황이었죠. 그야말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7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다고 합니다. 수시로 쳐들어왔어요. 곡식이 자랄 만하면, 뭔가 잘 될 만하면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못해 그냥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에 들어가서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7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요. 7년 동안 주도권이 빼앗겨버린 상황이 7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7년이란 지난 이 시간 가운데 이 주도권이 빼앗겨버린 상황, 익숙해져 버린 사람도 있었겠죠. 이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전쟁을 어떻게 해? 이 마음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뭐 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뽑으라고는 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가긴 나갔는데 그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도권을 오랫동안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 7년 동안 빼앗겨 버린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어떻게 찾아오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이르셨습니다. 이 백성이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하였다 할까 하여 무엇을 없애느냐? 그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들, 인원수를 줄여버리십니다. 가장 먼저 어떠한 사람들을 없애셨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 싸우기 위해서 결전을 다지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두려움에 떠는 자는 떠나가라. 기왕이면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원수를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32,000명이었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 떠나가라고 말하니까 22,000명이 떠나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싸울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대 진영 미디안 족속들은 도대체 얼만큼 모여 있었을까요? 16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쪽수로 따져보니까 1만 대 16만 5천이요. 거의 뭐 한 사람당
10명 넘게 상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떠나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상대가 안 되거든요. 인원수에서 밀리는 겁니다. 점점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지금 또 인원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그 백성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그들을 시험하겠다. 물가로 데려갔더니 긴장을 많이 했겠죠. 전투를 앞두고 있으니까 목이 말랐겠죠. 각자의 방식대로 그 물을 마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물에 코를 박고 엎드려서 개가 핥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마셨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손에 물을 움켜쥐고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먹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손에 물을 움켜쥐고 주변을 살피며 그 물을 마셨던 자 300명이라고 합니다. 이 300명을 다시 추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하여서 내가 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최종적으로 3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16만 5천 명 대 300명이요. 이제 인간의 논리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이 어려운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무기라도 좀 더 주시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충원해 주시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백전백패. 하지만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전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 한 가지는 기드온, 하나님께 신실했던, 믿음이 깨어 있었던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유를 달 수도 있어요. 아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근데 왜 두려워하는 사람들 떠나가라고 하나? 어쨌건 많이 좀 같이 합쳐서 싸우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 아니, 물을 목마르면 어떻게든 마실 수도 있는 것이지 싸우기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했느냐?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300명의 군사로 16만 5천 명 이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인간의 생각과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기에 더욱더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승리였습니다. 결국 승리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갔더니 그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해가지 않더라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생의 가장 주된 방법, 적극적인 방법이 되도록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장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불행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도 겪게 돼요. 우리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상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없습니다. 뭔가를 내 힘으로 얻어서 그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쫓아 계속해서 발버둥 치지만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더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한번 맡겨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믿어 봅시다. 지금 당장 이해 가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 이런 방법을 요구하시냐? 과연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내려놓고 이해가지 않더라도 따라가 봅시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전에 읽었던 책 중에 누가 오래 가는가라는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말 참 공감 갈 것입니다. 누가 오래 가는가? 직장 생활을 참 안정적으로 다들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오랫동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 참 힘들죠. 그런데 이 책은요, 직장에서 오랫동안 잘 버티는 비결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야말로 회사 사원부터 시작해서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14년 만에 임원 자리에 올랐던 사람, 많은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던 유능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국내 대기업 임원을 지내다가 현재는 1인 기업가로 또 교수로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름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 들려주는 노하우가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빨리 하고 뭔가 잘 풀리고 하면 그 사람의 스펙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그 영향도 있겠지만 본인이 25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이루어내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 직장에서 오랫동안 잘 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직장의 리더와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직장의 리더십에 가장 잘 따라가는 사람, 그와 가장 잘 소통이 되는 사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직장의 리더는, 그 상사는 그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와 관계가 좋다라고 해서 아부하거나 뭐 이렇게 없는 말을 해서 친해져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원만한 관계, 어떠한 이야기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 이러할 때에 그 사람 직장에서 참 오래 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와 지혜를 이 책에 계속해서 풀어놨어요. 저 역시 이 책을 보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부분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왜냐?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우상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는 주도권 경쟁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주도권의 경쟁의 이야기느냐? 바로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에 대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시작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 기드온의 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따르는 백성과 무리들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바알을 싸워 이긴 자, 바알과 다투었던 자, 바알과 논쟁했던 자, 아버지가 섬기는 그 신을 쪼개버린 자, 그 사람이 여러분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그 전쟁에 선봉에 섰다는 것은 이미 승리가 약속된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총소리가 나지 않아도, 포탄 소리가 나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 가운데서 우리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전부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제발 좀 내려놓읍시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 시간에도 자꾸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될런지. 오늘 전쟁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은 기대해도 좋은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봄은 찾아올 겁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힘을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싶은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더러운 우상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했더니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했더니 하나님 두려움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밝은 빛이 비춰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